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엘리야의 생애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람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갔으며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다. 매우 안 좋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하시아 왕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아하시아 왕이 시켜서 신하들이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는데 네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 말씀이 열왕기하 1장 3절하고 4절에 있는데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가는 신하들을 만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하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랬을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시아 왕에게 그대로 이제 전하는데 신하들이 돌아오자 아시아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시아 왕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 보면 아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 엘리야가 그랬구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시아 왕은 괘씸하기도 하였지만 혹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여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주 좀 강압적으로 우리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갑시다.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불로 살라집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왜 이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강압적으로 다룬 50부장과 군사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이런 심판이 내려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장 11절에 보면 아시아 왕이 다른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와서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부장과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살라버립니다. 두 번이나 50부장과 군사들이 불로 살라져요.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3절에 보면 그래도 아시아 왕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50부장이 아주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부하들의 생명이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그러자 열왕기하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아시아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시아 왕.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시아 왕.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시아 왕처럼. 왜 아시아 왕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아시아 왕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제 뇌리에 울려 퍼졌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예요. 근데 아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시아 왕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던 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은 50부장과 군사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왜 이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죽었는가, 우리는 깊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강압적으로 대하고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갔던 50부장과 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라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해보세요.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거만하고 교만하게 대해보세요. 그 값이 나에게 돌아와요.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왕의 동생 여호람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 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서 나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2장 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제 베델로 가요.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지자학교 학생들도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걸 알고 엘리사도 안다고 대답한 걸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교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길갈로, 그 다음 베델로, 여리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로 이렇게 보내면서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하셨을까요? 선지자의 왕 225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한 것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그렇게 방문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을 배워야 하고 어떤 분은 사랑을 배워야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애언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율법과 애언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 진리를 다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애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배워야 할 진리, 그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선지자 학교 3곳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꼭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바쁘시고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진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대답한 말이 뭐냐면 설교 한번 써보세요. 설교 한번 써보시면 공부 많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식일에 점심 먹고 돌아가면서 한번 1시간씩 설교를 좀 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공부 많이 돼요. 와서 1시간 듣고 가는 것 물론 예배드려서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들어서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들은 거하고 내가 직접 설교를 써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도 여기 머물라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베델에서도 여기 머물라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솔직하게 제가 엘리사였다면 아마 마음이 섭섭해서 알았습니다. 당신 혼자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절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을 엘리사는 어디에서 배웠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부터 따라오면서부터 모든 것 정리하고 나는 내가 이제 죽어도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너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길로 주님께서 가만뒀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가에 왔어요. 근데 그 요단강가에 왔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이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유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착 찼어요. 근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기적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때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자 2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의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엘리사가 외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외쳐요. 그러는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걸 보면 엘리야는 분명하게 하늘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열왕기하 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고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 선지자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다가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혹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아니라고, 찾지 말라고, 그런 일 없으니까 찾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 찾아봐라. 말씀해 보니까 50명이 사흘 동안 거기에 있는 산과 계곡을 다 찾아요. 근데 못 찾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왔어요. 우리가 사흘 동안 찾아봤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래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요.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는데 그들은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디 계곡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그게 우리의 인간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건강 구하지 않았어요. 물질이나 돈, 명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 무엇 원하느냐?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뭘 구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고 물질을 구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그게 뭐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 나를 구원합니까? 자, 내가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 못합니다.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 부귀 영화가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 못합니다. 내가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 건강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출세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엇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아 하늘 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하늘 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처럼 구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기독교 인구가 25%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모습을 보면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듯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냥 냉랭합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 명예를 쫓아가요. 사랑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 부귀나 건강이나 세상 명예를 쫓지 않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받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뭘 원합니까? 진심으로. 또 어떤 분은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여기에 갑절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장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장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를 장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두 번이나 불렀어요. 12절에. 그런 의미에서 갑절이라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엘리야 선생님 나를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 그렇게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했는데 선지자의 왕 227편에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누구를 표상하는가? 마지막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서 하늘로 승천할 마지막 성도들을 표상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간 모세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갈 성도들을 표상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승천할 성도들을 표상한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이렇게 감사도 하고,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박 목사님, 나는 꼭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승천할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 아마 곧 오실 건데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승천할 그런 특권이 나에게 있음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특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아시아 왕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시아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고요. 엘리야를 보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